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7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49번째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말에 한 번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크게 후회할 만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지요. 물을 바닥에 쏟으면 그 쏟은 물을 다시 컵에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내가 잘못 행했던 크나큰 실수 혹은 죄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뼈아픈 결과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그 죄를 축소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들을 다 숨길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와 같이 물을 쏟는 것과 같은 죄를 짓고 또 그와 같은 일을 범하게 되었을 때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후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의 때로 돌아갈 수는 결코 없지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사주한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지요. 그곳에서 적법한 절차의 종교재판이 아니라 아주 불법한 절차의 종교재판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때 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권력자들과 거짓 증인들이 이 예수님에게 사형의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지요. 그런데 그때 완전히 도망을 가지 않고 체포된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서 몰래 따라간 한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인 5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베드로가 체포되신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는 마치 지나가는 행인인 척을 하면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간 거지요. 그리고 아랫 사람들, 즉 그 집의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는 척을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지 지켜보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 66절, 67절 두 절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의 집에 있던 여종 한 명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옵니다. 그런데 여종이 보니까 이 불을 쬐고 있는 이 사람은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집안에 들어와서 불을 쬐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이상한 거지요. 그래서 67절 말씀을 보면 여종이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했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여종이 눈길을 돌리지 않고 베드로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주목하는 거. 이 사람은 누구지? 왜 여기 와 있지? 하면서 주목하는 그 여종의 시선을 베드로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하는 척을 하면서 앉아 있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벌써부터 이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앞에서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낱 여종의 시선이 두려워서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막 그 시선을 애써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제 여종이 주목해서 계속 보다가 결국 말을 꺼내게 되는데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아마 이 여종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다가 이 베드로의 얼굴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인 것을 기억해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저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곧바로 부인을 합니다. 68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지요. 이 여종이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베드로의 이 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법정에서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법률의 형식에 따라 이 죄의 누명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실을 부정을 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저와 같은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사실을 부정하는 엄숙한 표현을 들어서 이 여종의 말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저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8절 말씀 끝을 보면 베드로가 어디로 나가죠? 앞들로 나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집들 안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종의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첫 번째로 부인을 하고는 앞들로 나가는데, 앞들은 출입문과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국 여종이 두려워서 피하고자 했고, 아예 집 밖으로 나가면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출입문과 가까운 앞들로 조금 자리를 이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종이 베드로를 따라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전혀 믿지 않고서 베드로를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69절, 7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아멘. 점점 더 일이 커져가는 겁니다. 이 여종이 따라오더니 이제는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즉 이 사람은 저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라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는 거기서 또 재차 부인을 합니다. 그것으로 위기를 넘겼는가 싶었는데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여종이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저 예수의 패거리에 함께 있는 자가 맞다고 막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역해 보자면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이제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너무 당황을 해서 부인을 할 때 급히 말했던 그 베드로의 억양에 갈릴리 사람의 억양이 묻어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방언의 말투를 사용한다면 저 갈릴리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예수의 패거리가 맞는 거죠. 저 예수와 한편이라는 것에 확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인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요종의 말에 부인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했지만 자신의 말투에 갈릴리 억양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나도 곧 저 예수님과 같이 체포되어서 정말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형을 나도 받을 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자 이제 베드로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진짜. 그래서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하는데 7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막다른 골목에 몰린 베드로가 세 번째로 부인하면서 말할 때 저주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할 때 법정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들어서 그렇게 부정을 했다면 이제는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기에까지 이르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베드로가 저주한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자기 자신이었을까요? 예수님이었을까요? 만약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저주하면서 맹세한 거라면 이런 뜻이겠지요.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참을 말하고 있어. 진실을 말하고 있어. 그러나 내가 지금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거라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는 말의 뜻이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베드로가 저주를 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저주였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저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에게 저주하면서까지 맹세를 하므로 나는 저자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죄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죄까지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세 번째 부인을 하니까 그 요정과 그 의심하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더 이상 캐묻지를 않아요. 이상하죠? 그러면 갈릴리 사람의 억양까지 확인을 했으면 이거는 확실한 증거예요. 빼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더 강하게 몰아쳐야 했을 것 같은데 세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하니까 마치 그 베드로의 말을 믿는 것처럼 더 이상 캐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닭이 두 번째 옵니다. 우리 72절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맹세를 하자 그때 닭이 두 번째 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몇 시간 전이에요. 하루 전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 전 그 최후의 만찬을 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넘겨주시면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지요. 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그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그 고백이 모색하게도 자신이 체포될 수 있는 위기에 이르게 되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닭 2번 울기 전에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동시에 베드로에게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72절 말씀에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각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무너져 내리다, 엎드리다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무너져 내린 거죠. 내 존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마 그날 밤은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괴로운 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힘을 과신하다가 크게 넘어진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 부인을 하고 저주하기에까지 이르게 된, 듣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워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저 예수님과 같이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베드로는 나라도 살아야 되니까 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버린 거죠.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신학교 1학년이죠. 신입생이 꼭 읽어야 할 필수 도서 중에 그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의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제목의 한 소설이 있었습니다. 신입생들은 저 책을 꼭 읽어야 했었어요. 이 소설은 17세기의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당시 아주 그 17세기 이전부터 일본에 천주교를 미리 전파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천주교가 선교사들을 일본에 보내는데, 처음에 일본의 지도자들은 이 서양의 선교사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서양의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기술과 함께,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종교이지요. 종교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에서 천주교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천주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그때 일본의 사람들이 이 천주교의 교리를 믿고 개종을 해요. 그래서 이때 천주교,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회라는 천주교의 세력이 당시 일본의 정치와 사회의 영역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TV 같은 건 잘 안 보시겠지만 작년에 디즈니 플러스인가요? 거기서 쇼군이라는 제목의 시리즈가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 그 시리즈를 보면 그때 이 예수회라는 천주교의 세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일본 가운데 미쳤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또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1592년에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일본군을 이끌고 대장격으로 공격을 했던 그 장수 중에 하나가 고니시 유키나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고니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천주교도였어요. 벌써 이전에 천주교로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아주 독실한 소위 신자였어요. 넘겨주시면 나올 텐데, 일본에 있는 고니시 유키나카의 동상입니다. 왼쪽에는 가슴팍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지요. 천주교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나라에서 방영되었던 불멸의 이순신인가요? 거의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고니시 유키나카가 이 조선에서 이제 전쟁을 벌일 때 자신의 휘하에 있는 군의 상징을 무엇으로 정했냐면 십자가로 정했습니다. 그만큼 이 고니시 유키나카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소위 천주교도였다는 거죠. 그와 같은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임진왜란이 열리게 되었을 때 그 일본에 있던 예수의 신부가 같이 조선에까지 동행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조선인들을 학살하는 그 일본군들을 향해서 마치 오늘날 군종 장교와 같이 그 일본군들을 향해 축복을 해주고 그와 같이 전장에 가서까지 동행하는 그와 같은 역사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회라는 천주교에 속한 교파가 근대 일본에 끼친 영향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역사의 한 부분이지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더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침묵이라는 소설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일본의 지도부는 처음에는 이 서양의 선교사들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천주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제 에도 시대 이후에 정책을 바꾸어서 갑자기 이 천주교도들에게 엄청난 탄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박해를 가하게 될 때 일본인들은 서양의 선교사들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천주교를 믿는 일본 현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화형에 처하고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의 기술을 사용하여서 그 사람들을 아주 고문해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난 핍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소설의 내용 중에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나와요. 일본 현지 지도부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인 이후에 바로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교하게 아주 교활하게 아주 끔찍하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배교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죽이면 되는데 그냥 안 죽여요. 반드시 배교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배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고문들을 받다가 비참하게 죽는 거죠.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쩔 수 없이 배교를 선택합니다. 알겠다고 합니다. 내가 이 믿음을 버리겠다고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권력자들은 아주 교활하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 성화를 바닥에 두어요. 땅바닥에 둡니다. 그리고 내가 배교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버리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배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성화 위를 걸어가게 만들어서 그 성화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요. 그리고 욕을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얼굴을 발로 짓밟고 지나가라는 일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배교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성화 위에 예수님의 얼굴을 향해서 침을 뱉고 막 욕을 하면서 그 얼굴의 형상을 발로 짓밟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소설을 보면 그렇게 진행되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울면서 뛰어와서 땅 위에 처박혀 있던 그림을 마치 소중한 보물과 같이 품에 안고서는 펑펑 울면서 그 자신의 혀로 그 그림에 쏟아진 수많은 침들을 다 정성껏 닦아냅니다. 막 울면서 자신의 혀로 그 더러운 침을 다 일일이 정성껏 닦아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즉시 격리되어서 비참하게 죽게 되죠. 여러분, 소설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생각하고 상상만 해도 너무나 고통이 되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바꾸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이 소설에 대입을 해볼 때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행한 겁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 성화를 향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 얼굴을 자신의 발로 짓밟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재차 부인했을 뿐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한 행동은 마치 배교와도 같은 행동이니까 베드로는 이제 다 끝이 난 걸까요? 이제 베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다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셔서,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렇게 된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무너져 내리고 통곡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부활하셨을 때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이야기가 복음서마다 조금씩 기록이 되어 있고, 특히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이와 같이 전개가 되지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기쁜 거지요. 도저히 믿을 수는 없지만 정말 내 눈앞에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제자 중에 한 명 도마는 그 예수님의 몸에, 옆구리에 자기의 손가락까지 넣어보고 확인을 해요. 진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저주했거든요. 내가 살고자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미칠 듯이 정말 내 마음이 기쁘지만, 너무 기쁘지만, 한편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내 행동이 떠올라서 차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겠고 말도 걸지도 못하겠는 겁니다. 두 마음이 충돌해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반응을 합니다.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무슨 말이죠? 나는 내 고향 갈릴리로 다시 돌아갈래. 여러분, 갈릴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왜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감히 칭함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죄를 지은 겁니다. 나는 바닥에 물을 이미 쏟았고 그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가죠. 그리고는 다시 예전에 했던 일,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히 21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적을 다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저 육지에 있던 우리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한 저 사람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확신을 갖는 동시에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전력을 향해 헤엄쳐 갑니다. 그리고 육지에 와서 예수님을 대면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셨어요. 2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밥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은 후에 자신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뭐 대답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그 간절한 마음을 베드로가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고백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던지시지요. 여러분, 왜 3번째 그렇게 같은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 연속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과거를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으로 덮으시는 겁니다.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3번의 그 베드로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로 베드로가 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때 그 3번째 질문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베드로가 그때 흐느끼면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근심하며 말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그것은 슬퍼하고 흐느끼면서 대답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질문을 던지시고 베드로에게 대답을 들으심으로 이전에 그 베드로가 지었던 허물을 덮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언제 들어도 마음에 큰 감격이 되고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그러하지 않으십니까? 별로예요? 남의 이야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알죠. 내 죄로 인하여서 이 베드로와 같이 정말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통곡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그냥 무감각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물을 엎어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절망합니다. 이런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환난을 피하고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발로 짓밟았던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다시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내 행동에 대해서 정말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후회하는 것만은 다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을 저지를 때가 있죠. 정말 물을 쏟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그냥 단순히 후회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정말 잘못했네. 내가 정말 이거 잘못했네. 아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 베드로와 이 같은 상황에서 대조적으로 늘 비교당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유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서 후회했어요.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마지막을 마무리했지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왜 목숨을 끊었을까요? 너무나 그 후회가 커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그 소망이 뭐였습니까? 유다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 로마의 치하에서 이 메시아란 예수님을 통해서 벗어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니까 내 일생을 다해서 품었던 소망이 다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 의미를 찾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단순히 후회하면 그와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된 행동이, 내 추악한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것임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저버린 것이라는 뼈아픈 자각과 함께 통곡하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직면했을 때 비탄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물을 바닥에 완전히 쏟아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행위를 내가 저지른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와는 달리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자신의 그 죄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어떠한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까? 가난한 마음, 겸비한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미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하고 통곡하며 회개를 했던,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을 걸지도 못하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번의 질문을 던지심으로 베드로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그 후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없이 이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계속 물을 쏟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통곡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 그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힘을 의지하면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지요.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지혜이고 신앙생활에서의 성공의 비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졌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넘어졌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난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이든 내가 다 감수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바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는지, 그때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어쩔 수 없지, 잘못했네, 다른 사람들 근데 또 하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뭐 다시 안 하면 되지 뭐,
내가 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되지 뭐. 그리고 그냥 지나가서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와 같이 행하는지, 그 반응을 보면 여러분, 내가 가룟 유다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 속한 자인지 알 수 있어요. 거듭남의 차이지요, 결국.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내 죄로 인하여 주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와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반응을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죄를 이미 용서하고 너의 허물을 덮었다는 그와 같은 마음의 확신을 주실 때, 그 거듭난 생명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모든 것을 드리며 절대로 다시는 물을 쏟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지만, 베드로는 차마 내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차이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 베드로와 같이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마음, 겸비한 마음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물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서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텐데, 우리에게 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